여러분들 가끔 남의 아들이 부럽거나 부러울 때죠. 남의 아들이 참 부럽다고 느껴질 때 있으셨습니까? 네, 없다고 그러신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요. 어느 때 부럽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자상한 아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자상해서 이렇게 엄마가 간식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바깥에 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가서 그걸 받아들어요. 그러면서 엄마 무거운 거 왜 드냐고 이렇게 또 엄마를 또 핀잔을 줘요. 그런 아들을 이렇게 볼 때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아들을 보고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빨리 차 문 열어! 하면서 자기 컴퓨터도 저한테 턱 맡기고 가서 턱턱턱 가서 차에 탁 앉는 걸 보고 됐다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참 그런 모습 보면 좀 대견하고 아우 엄마 저 엄마 참 든든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이 얼마나 대견한지를 저한테 자랑을 또 하는 거죠. 참 나쁜 여자들 많아요. 저한테 전화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친구도 교회 목회자인데 교회에서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주시잖아요. 이제 큰 비닐에다가 이렇게 김치를 잔뜩 담아서 주셨는데 이제 아이를 태우고 김치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낑낑매면서 들고 가다가 이제 김치가 그 줄줄줄줄 국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동갑이거든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딱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내려오라고 그래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어디론가 가가지고 종이 상자를 이렇게 들고 오더니 그렇게 들고 가면은 다 새지 엄마 그러면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김치들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종이 박스에 탁 옮겨가지고 번쩍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엘리베이터 누르라고 그러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대견하지 않냐 뭐 이렇게 자랑을 막 뿌듯하게 막 해요. 참 나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제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 큰애랑 다 동갑이고 같이 어려서부터 이제 낳고 뭐 같이 비슷한 때 임신해서 낳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애가 얼마나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한참 유행일 때 걔가 5살이었는데 긴 칼을 뒤에다가 꽂고 우리 아들과 함께 일산 시내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을 뽑아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말렸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랬던 애가 그렇게 벌써 커가지고 엄마가 들고 가는 짐도 들어주고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벌써 커서 든든하구나 이렇게 기쁜 일이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참 든든하고 뿌듯하시죠? 여러분 자녀들도 아닌데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뿌듯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뿌듯한 일이 있기 전에 부끄러운 일이 있죠. 저는 이 부끄러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거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사실은 1차 전도여행, 즉 이 땅에 최초의 선교 여행을 시도했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좋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도 싸우는구나.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 이 두 분이 싸웠습니다. 두 분이 싸우는 거는 보통 제가 싸우는 그런 시시껄껄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고 누구와 팀으로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견이 달라서 다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여기에 누가 껴져 있냐면 오늘 우리의 마가복음의 기록자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끼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늘스구레한 아저씨 둘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일꾼으로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발도 들어드릴 이 비서가 필요했는데 그때 마가라고도 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두 사람을 수행하여서 함께 떠나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첫 걸음은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서 처음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섬에는 잘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 갈리디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가면서 난파를 당하거나 아니면 도적들을 만나거나 아주 무서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가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병이 났는지는 알 수도 없고요. 또 무슨 일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많은 역사학자들의 그런 추측에 의하면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지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젊은 마가가 이 사역의 무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되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선교 간다고 막 젊은 청년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상 선교지에 가면 자기가 생각했던 환상과 다른 걸 알고 갈등 겪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부부는 집을 다 파셨어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고. 정말로 저희들은 뜬금이 없어서 말렸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막 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다고 집을 팔아가지고 가셨어요. 3개월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제와 달랐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다 알았는데 그 두 부분만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청년 마가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거반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떼를 만날까봐 밤에 숨어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 지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온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누구를 또 데려갈까라고 의논할 때 드디어 바나바는 또다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를 또 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안 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2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데 그렇게 갔다가 또 돌아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2번 기회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선교 지역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완성적으로 다듬어 주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갔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더 연륜이 많았던 바나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도 이 다소 지역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신뢰해주고 그의 증인이었던 바나바는 역시 그의 성품답게 자기의 조카 마가에게, 친인척이라서가 아니라 젊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그 해안은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가 떠났는데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고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마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과 이미 화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바울이 쓰는 장면도 납니다. 아무튼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 실패했던 것 같고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던 그 젊은이를 믿어주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다툼을 통해서도 선교 사역을 넓히셨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남북 터키 지역을 가려고 할 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믿는 복음은 반쪽짜리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당신 전도한 그 권사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는 거야.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죠. 더더군다나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면에 배치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또 다른 어떤 선생들 때문에 바울은 무척 화가 났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화가 났다 쳐도 그 이야기를 듣는 새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가족들이죠. 그들은 성경책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켜서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오늘날처럼 검색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단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찾아볼 수조차도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단 하나의 스승이라고 믿었던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별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편지에 써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고 그리고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가르쳤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새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지역에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섬기는 엄청난 그 지역에서 어렵게 신앙을 유지하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자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니, 이것이 반쪽짜리라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재밌는 책을 쓰신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드디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소년이었고 청소년에 불과했던 젊은 디모데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의 성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속한 조치를 취했냐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의 여러 장로님들과 리더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해 대책회의를 세웠다라고 그 이야기 갈라디아에서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에드워 목사님이 이 책을 썼을 때는 혼자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기록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루스드라 지역의 이고니안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칭찬받고 신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은 위대한 일을, 이 디모데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연락을 취하고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디모데에 대해서 신뢰함을 느낀 바울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함께 전도여행에 동행하도록 그를 요청합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답게도 그의 역할은 정말로 보배로운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1차 전도여행에서 함께하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엄마가 이름이 뭐죠? 디모데의 엄마 이름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네. 여전도의 이름도 많잖아요. 이 이름이요.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유니게이고 또 외할머니는 로이스죠.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 모계 중심의 이 신앙을 받은 아들이에요. 즉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아가씨가 헬라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 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군대에 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몇 명하고 군대 면회를 가는데 이제 남자애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속았다는 거죠. 7살 때 순진한 자기를 속여서 포경수술을 시켜놓으라며 엄마가 나쁘다고 자기가 수술 받을 때 간호사가 자기 손잡고 기도해줬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죠. 그게 아팠냐? 몰라, 아팠다고 그러죠. 아팠겠죠. 그런데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전히 할례를 치를 때 마취라고 하는 건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젊은 남성들이 또는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온전하게 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할례 받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이방인으로 남아있겠습니다 하고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을 따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미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담합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판을 지어서 무엇을 받아내냐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판을 받아내고 저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낸 바울이 무엇하러 디모데에게 어려운 할례를 시켰을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 있냐면 선교에 관련된 책인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으나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이 책을 제가 주석서에서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었으나 디모데는 사역에서 성공적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 있지만 디모데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시험에 드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디모데에게 이 아픈 일들을 행해야 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더군다나 자신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이 할례를 치르게 할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정신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고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피해갈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고통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 내가 쉬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 할례의 고통을 참고 사역을 치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염려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연수함을 통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바울은 디모데가 겁쟁이이고 연약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22살에 나갔는데 제가 교회에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도 훈련받아야 된다면서 오후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설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한 15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조셔요. 그리고 저는 말이 빠르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끝나고 와갖고 말에 참 잘한다면서, 설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에 참 잘한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게 빨라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빠르게 말하고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22살짜리가 60세, 뭐 80세, 90세 되는 그런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뭘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은 너무 설교가 일찍 끝나서 10분 만에 끝나서 담임 목사님 당황해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조금 더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연수한 자에게 맡기셨던 사역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걸 어떻게 나한테 맡기셨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목사님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럼요, 전도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참 그때는 야속했습니다. 그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 그렇게 못 알아듣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등 두들겨주면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내고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신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비록 22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고, 이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사역자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 바로 루스드라의 첫 번째 열매가 된 이 디모데가 단순하게 사람들이 보는 기준 때문에 연약한 자로 남아있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젊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오늘날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목회서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더더군다나 큰 사도 바울도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돌에 맞고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 바울이 거기다가 건강했습니까? 그렇게 아프고, 아픈 사람은 선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리고는 그 몸으로 또 어디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또 말 잘못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뭐 여러 대 맞았고 49대를 맞고 파산당하고,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들과 같고 제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디모데가 순종하며 바울을 도와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역에는 어떻게 보면 나이에 높고 낮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위해 내가 고통을 당연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하죠, 여러분? 평상시엔 조금 더 맑았는데 오늘은 좀 허스키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대 비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몸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들처럼 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 뛰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하면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손을 하트를 만드는 게 있는데, 점프하고 딱 착지를 했는데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뛰는 척만 했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거 너무 즐겁지만 이제 육체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나이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슬픈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나이 먹는 게 서글프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디모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게 찬양을 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기도하는지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우성원 목사님, 또 박한기 목사님, 그리고 어떤 교회도 청소년 수련회 집회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참여하면서 끝까지 시간을 같이 지키시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변화되어야 청년들이 변화되고, 청년들이 변화되어야 장년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자야지 되고 너무너무 불편한 가운데 지내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죠. 우리 교육국 위원장이신 장로님께서 함께 가셨는데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이시라 11시가 넘으면 이제 견디실 수가 없으니까 주무셔야지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죄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소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2, 3시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한두 시간도 못 주무셨던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못 잤어도 기뻤다고. 그렇게 못 자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쁩니다. 왜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박한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박한기 목사님만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한 시간 맡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염려했습니다. 본인이 목이 좀 아쉽더라도 끝까지 하지, 사역자가 끝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20살, 이제 23살, 그리고 이제 30살이 간 넘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혼자매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니까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가만히 이러고 시체처럼 있다가 갑자기 막 율동을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율동을 하면서 따라하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네가 가겠다고 자원을 해서 22명이 따라갔습니다. 동생들 수련회 하는데 청년들이 왜 따라갈까요?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누구가요?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기도도 안 하고 꾸벅꾸벅 졸더니 오늘은 찬양하고 율동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더 기뻤습니다. 네가 더 대단하다. 청년 네가 더 대단하다. 그걸 보고 기뻐할 줄 알다니, 그 아이의 달라지는 것을 네가 볼 줄 알다니 당신이 더 대단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대물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디모데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19살짜리 여자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막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그러더니 말을 못 잇고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 아이를 뒤로 뺐어요. 빼고 조용한 데에 가서 물을 먹이고 진정을 시키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뭐 때문에 울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외롭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외로운 건 나 때문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같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19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죠.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었습니까?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냐고,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이 아이처럼 하나님도 외롭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하나님 외로운 건 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 마음을 다 녹이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루스드라의 첫 열매인 디모데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의 미래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 눈에는 우리가 바울과 같아 보이겠죠. 그 아이들 눈에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스승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디모데가 있어서 사역을 마쳤던 것과 같이 우리 어른들도 그 아이들이 있어서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겸손하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든든하게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 자랑했던 그 친구처럼 대견하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효성영광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 감수하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디모데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10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다음 사역을 맡길 만한 위대한 디모데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디모데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없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루스드라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